1689 신앙고백 10장 유효적 부르심에 대해서 4번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외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말씀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일반 사역을 어느 정도 맛볼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므로 구원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근면한 삶을 산다고 해도 본성의 빛과 자의적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에 구원받지 않는다.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축의 대출과 착공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월 첫째 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아픔과 슬픔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사랑이 함께 느껴지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기간 주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한 손길 기억하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가정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일 현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라는 이 시간과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뵙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말씀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끄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오직 주인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비판이나 비난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됨으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세상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정말로 부러워하며 정말 교회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수요일 북토크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건축 도면 리뷰 받고 이번 주에 주중에 그 건축 업체들 만나서 다시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받아서 다시 리뷰가 없을 거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이 일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리뷰를 받고 다시 또 퍼밋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설교 후에 11월 성찬 이어집니다.
예, 이제 11월 달인데 어떻게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나머지 세번 나와서 창세기 성경 공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개역 개정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창세기 3장 8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바람 부는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악과를 드디어 인간이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한 몸이었던 남자와 여자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연합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한 몸이 아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또 각자의 짐을 지어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라고 생각할 때 선악과의 핵심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선악과의 핵심은 뭐라고요? 관계의 단절.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하나된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과 연합이 깨어지면 그 하나됨과 연합이 깨어진 그 사이에는 분열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됨과 연합이 깨어진 그 사이에는 비난이 들어오게 되고 남 탓하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이 일어나고 남 탓이 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난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속성대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인간은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마귀의 말을 따랐죠. 결단코 죽지 아니할 거야라고 마귀의 말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졌으니까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선악과를 무는 것, 아무런 그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 그 찰나에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고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명령을 따르기로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의 루틴이 바뀌고 삶의 전환점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이 8절에는 이전의 삶의 모습, 이전의 삶의 방향이 있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달라진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8절 되게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좀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동산에 걸어 다니셨어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동산에 걸어 다니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루틴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실 때 항상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람과 만나셨어요.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는 시간이 바람이 부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은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서늘할 때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In the cool of the days. 근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낮에는 우리가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죠. 근데 한 가을쯤 되면 바람이 불 때, 서늘해질 때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걷게 됩니다. 이 바람이 분다, 이 서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공유했던, 함께 교제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 변함없이 바람이 부니까 이제 나가서 거닐어야 되겠다 가면 사람이 있겠지 나갔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 사람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 다른 입장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바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그 생기도 르아흐 해가지고 바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언제 동산을 거니셨다고요? 뭐 할 때?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바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영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 32장 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는데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살렸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숨결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만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거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간이. 그것은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로 만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걷고 계세요, 하나님이. 혹시 보이십니까? 슉슉슉슉. 안 보이세요? 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옆을 계속 걷고 계시는 거예요. 걸으면서, 야, 내가 말하고 있다, 넌 잘 좀 들어라.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무 습관처럼 생각 없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는데 바람 부는 그 시간에, 서늘한 그 시간에 부르셔서 그 시간에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라고 예배라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으신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래 루틴대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계속 이 자리에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일을 했을지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은 바람 부는 그 시간에 동산에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동일한데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항상 즐겁게 만나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신 걸 알아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숨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동시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두렵잖아요. 근데 뭔가 죄를 지으면 두려워집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수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도 뻔뻔할 수 있어요. 그죠? 선악과를 하나님 주셨는데 먹으면 되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두려워요. 그러면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의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상태는 두려움과 죄의식이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표현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의식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알았어요. 자녀를 불러요. 근데 자녀가 안 나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근데 용서를 빌면서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 보셨겠죠? 보시고 아시고 오셨어요. 아담아 어딨냐?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나가긴 했어요. 나가서 하나님께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를 구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볼까요? 이제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식과 두려움을 느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의식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을 때 아담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그죠? 남 탓,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담대해졌어요. 첫 번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왜 달라고 하신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만들어요? 평소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달라고 그랬냐? 내가 이 길 안 간다는데 왜 이 길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네가 본인이 갔으면서 그죠? 그 아담의 입장에서 억울하긴 하겠죠, 그죠? 네. 안 줬으면 안 먹을 텐데, 저 여자가. 근데 저 여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옆에 두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딱 주셨을 때 아담이 고백했던 고백 기억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던 여자가 이제는 원망스럽고 탓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멋대로 만드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한 몸이 없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한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분리시켜야 되는 존재고 나와 떨어져야 하는 존재고 나의 책임을 다 전가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담이 비난한 그 여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라도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남자에게 제가 이 사과를 줬고 이 열매를 줬고 이 남자 그래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 여자는 또 누구한테 전가를 해요? 뱀이 나에게 줘서 뱀이 나를 꿰서 이렇게 먹었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선택한 방법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었던 사람은 이제 분리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는 것은 조화로운 거예요.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 오신 연합과 한 몸과 조화는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 자신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분열과 갈등이 많은가?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분열이 많은가? 화합이 많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분열하는 걸까요? 화합하는 걸까요? 화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그죠? 지금도 아담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아담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저 여자가 안 줬으면 안 먹는 거예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무조건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됨이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비난을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많은 가운데 친구들도 비난하기도 하고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비난하는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열과 비난은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열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깨져라. 어떤 상황에서도 갈라져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비난하고 분열하고 갈라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우리는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우리는 정당하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잘했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편이고 쟤는 마귀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난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오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피해를 입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냥 네가 상처 받아라. 네가 피해를 받아라. 그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상처와 피해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복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분열과 그 갈등과 비난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여러분을 포함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는데 입만 열면 비난이야.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있다. 그럼 그 사람과 친해져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욕하지 않아요? 같이 비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난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열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제자이면 이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비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판을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비판과 정죄와 남탓과 남욕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것은 무조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탓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비난하고 남탓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도 교제하러 오셨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남탓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은 바람이 부는 그 시간에 동산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탓하는 너희와는 나는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계속 남 탓하고 남 욕하고 하면서 그 시간이 예배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계속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예배자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을 비난하는 장소가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그 예배는 하나님 오셨다가 도망가시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장소가 화해의 장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용서의 장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사랑의 장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잘 만났어. 쟤 때문에요. 그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할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억울한 얘기 하고 싶죠, 그죠? 하나님 앉아봐. 쟤 왜 저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 다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아, 됐어. 저리 가세요. 또 나 잔소리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또 오신 다음에 무슨 얘기 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못 안 했어요. 맞아요.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해요. 근데 저 사람 탓하기 싫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괴롭지만 저 사람을 용서해 볼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안식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해결 방식은 절대로 남 탓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억울한 게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말과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뭐 기록은 안 됐지만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을까요? 이런 저주받을 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그런 말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갔다면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안 살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없음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바람이 부는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바람이 부는 동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나의 지혜와 판단과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가 용서의 자리, 화해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는 분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남 탓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지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바람 부는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분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시간 됐으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정신을 비난하고 나라를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풀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난할 일이 많이 있고 욕할 일이 많이 있고 남 탓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당한 이유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신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많은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셨고 절대로 남 탓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눈물로 참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삶의 방향이 말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비난의 걸 챙기고 달라지는 것 분열 비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달라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분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삶을 살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학가를 먹은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부는 그 시간 서늘한 그때의 동산에 오셨습니다. 정기적으로 항상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셨는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죄하고 남 탓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계신 그 동산에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연합을 깨기를 원하고 사람과의 연합을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을 깨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계략, 마귀의 전략은 너무 치밀해서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다면 하나님 앞에 온 예배 시간이라면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하나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생기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이 없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성찬을 또 진행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 억울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피와 살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할 때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것을 각오하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남 탓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남을 탓을 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정말로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 살겠다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참회의 기도 조용히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피, 그 살은 정말로 예수님이 억울하게 찢기신 살이고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없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깨끗함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남 탓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로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은 비난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는 누구를 비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설교의 설교단은 누구를 비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곳이 예배이고 교회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바람 부는 그 동산에서 거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자리는 화합하는 자리고 용서하는 자리고 하나 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남을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을 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해도 참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베풀며 사는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